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반갑게 맞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도 만날 사람이니까 여기서 인상 쓰면서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끔 인사할 때 보시면은 아주 무덤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 볼 것처럼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읽은 말씀은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한 기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금년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 사랑하여 아하부타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계속적 와우라는 단어와 사랑하다라는 뜻은 아하부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10장 20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연관된 이 말씀이 결국은 11장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8절 말씀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임에도 불구하고 미완료적인 명령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단어가 단순히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온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용된 동사가 미완료형일 경우 이어지는 동사를 와우 접속사와 함께 완료형을 사용해야 미완료형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하여라는 이 앞에서 사용된 미완료형 동사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10장 20절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10장 2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해라. 경외하고 섬기며 맹세하라. 이것이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21절, 22절을 그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11장 1절의 명령을 전하기 전에 명령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명으로 시작됐던 대장정이 430년 후에 나올 때는 200만 명이,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1세대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성공했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가나안 땅을 보고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두려워서. 저들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밤새 웁니다. 통곡하고 민수기 14장 보시면은 울며 통곡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몇 년간요? 40년간 장례식 치릅니다. 그 세대 사람들,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다 죽어요.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처음 정탐꾼에 동요되지 않았던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시내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반석을 가르셔서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고 밤에는 맹수의 위협과 뭔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40년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막을 바라보며 살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십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명령이 나오는데 계속적 와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라와 지키라는 분리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은 21절부터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나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과 지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용법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키라는 샤마르타라는 말은 원형은 샤마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동사는 실천하다, 간직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는 뜻을 가집니다. 항상 지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언제나 지니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 했는가, 이것으로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 건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은 저쪽에 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 계명대로 10계명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둘째 계명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역설적이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병행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화의 삶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삶.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 4번 보셨더라고요. 4번. 금년에 꼭 일독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성경 그래도 읽어보겠다고 도전하시는 거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글쎄 뭐 작년도 그냥 갔는데 뭐 금년도 그냥 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 얼마나 시간이 바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한번 성경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왜요? 왜 보아야 됩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지켜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항상, 콜 하야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날들을 말합니다. 전생에 걸쳐서 지키라는 거예요. 전생에.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망라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본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함이 언제나 실제적이어야 되고 더불어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뭐 때문에요? 뭐가 전제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지키라는 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을 하기 전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일을,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게,
먼저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알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2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목격한 자들, 이들이 자녀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백성에게는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출애굽의 은혜가 그 속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진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은혜가 있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이런 경험, 체험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런 신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체험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왔는데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니, 갔더니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그건 부담이에요, 부담. 이거 교회 갔더니 너무 부담이 많아.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별로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까? 이 자연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입니다. 출발선상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금년에 2020년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딱 서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년에도 작년처럼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내가 사랑의 표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2020년 이제 새해가 돼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레만이란 말, 그리하면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항상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강성하다. 테주크라는 이 말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그 결과로 강성해지는데, 어떻게 강성해지는 걸 말하냐 하면 마음이 강해지는 걸 말합니다. 전력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해진다. 왜 마음이 강해지는 걸 먼저 얘기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1장 6절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기라. 내가 형통할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율법책이에요. 책을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건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면서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1세대가 나갔는데 그만 중간에 어떻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마음 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뭘 보고요? 12정탐꾼이 가가지고 봤더니 진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3m 철침대에 자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3m짜리. 요즘도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이 만일 배틀제 같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엄두가 나겠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던 원주민들 가운데 장대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12정탐꾼 가운데 보고한 그 보고가 10사람의 보고가 잘못된 보고일까요? 아니에요. 현실적인 보고입니다. 가서 봤는데 실제 어때요? 실제 한 3m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때요? 1m 70,
1m 뭐 60, 80, 90 될 게 아니죠. 애와 뭐 같습니까? 이거는 뭐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 뭘 들고 있어도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누구는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0사람은 어떻게 해요?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게 하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어요. 울면서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 원망합니다.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언제 지켜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금년 안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금년 안에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행한 큰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1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어떻게 해요? 강성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약속합니다. 축복을 약속해요. 이건 이 하나님 말씀대로 금년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전쟁이 날까 안 날까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무슨 폐렴이 돌고 있는데 이 폐렴이 과연 우리나라까지는 올까 안 올까? 미국에도 갔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신 겁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 신앙을 체크하게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사랑하면 뭐 합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항상 지킨다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절에 말하고 있는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거 뭘까요? 다양한 걸 말합니다. 10계명도 지켜야 되고 그죠? 613가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도 지켜야 되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보다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한 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광야는 결코 빈약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인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삶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은요. 나일강은 그냥 물만 갖다 대면 되는 데입니다. 고생이 필요 없습니다. 4대 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 젖줄 가운데 하나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 고센 땅 애굽에 살았을 때 그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왜요? 물 되는 게 쉬우니까 아주 목초지입니다.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센 땅에서 사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얼마나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얼로 집어넣어요. 이주한 70명을 고센 땅에서 목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얼마나 돼요?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이 나와요. 430년 만에 한 가게가 들어가서 430년 만에 장정만 어떻게 해요? 60만 명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번영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네, 세상의 길을 쫓아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냥 이게 나일강이 흐르는 그 강으로 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애굽 땅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핍절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 가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요.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사는 것도 문제고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헤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40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신 겁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 그런데 종종 우리는 아예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다 된 것만 달라고 그래. 다 되는 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된 거 주기 싫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려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 예비하신 땅인데 물이 없어요. 물을 낼 만한 큰 강도 없습니다. 산과 골짜기로 둘러 있어요.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과 빈곤의 땅입니다. 스스로 물을 낼 수 없는 땅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수요일 날인가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얘기를 하면서 시편 말씀과 빗대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과부는 구약 시대에 보면 3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아, 과부, 객입니다. 나그네. 돌아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부에게 원한 맺힌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이 요즘으로 말하면 탐관오리예요. 탐관오리. 재판관이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러면 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주 쫓아간다고 됩니까?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만한 힘이 있어서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무인의 사람이에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자기 멋대로 해요. 하나님도 뭐 없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런다고 뭐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이 과부는 그런데 날마다 찾아가요. 왜 들어줬을까요? 자주 나를 와서 괴롭게 하니까. 그러면 괴롭혀서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부가 가서 자주 가서 괴롭혔는데 그러면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재판관 자체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괴롭혀서 날마다 오니까 아니요. 무시하면 됩니다. 오든지 말든지 앞에서 막아버리면 돼요. 그 이유는 과부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정당한 내용이 정당한 내용. 내용이 너무나도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덮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덮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덮어놓으면 자기가 욕을 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와서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 뭐라 하면 그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팩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팩트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해결이 안 됐을까요? 아니요, 해결이 됩니다. 어디서 해결됩니까?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뭐예요? 성도들의 향, 그죠? 유황과 함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지진이 나고 뭐 번개가 치면서 이게 뭡니까? 그 원한 맺힌 문제, 정확한 팩트였지만 이 땅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걸 다 누가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뭡니까? 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이렇게 사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요. 예, 거기에 부인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 보면서 늘 느낀 게 뭐냐 하면 아니 맨날 왜 뭐만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기도원 가면 바쁜데 저 어머니가 매일 그냥 부흥회 가고 뭐 기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아니 기도하면 밥 줘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면 밥 주냐고. 좀 밥 좀 주고 하세요. 밥 좀 주고 하세요. 밥상 좀 차려주고. 아니 뭐 너무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그리고 갔는데도 안 와요. 그럼 찾아가 봐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못 보셨어요? 기도하고 있대요. 어디면 기도굴에 있을 거야 아마. 찾아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유 제발 좀 아유 우리가 오남매인데 제가 이제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아주 밥 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가서 깨워 제가 밥 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야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 우리 그 윗세대들이요. 기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요. 예, 기도원에 초입에 딱 들어갈 때 벌써 뭐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 주여 소리 뭐 진짜 귀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했던 열매를 지금 거두는 거예요. 그 기도 그 사람들은 잎이 피고 그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밤낮 부르짖고 가셨어요. 근데 그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걸 누가 먹고 있어요? 이 시대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의롭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켜줄까요? 천만에요. 이 나라가 통일되는데 지금 이 나라 형태가 지금 통일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누구 때문에 통일될 것 같습니까? 예, 한평생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40년, 50년 기도하 가신 분들이 계세요. 눈물 뿌리며 시간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저는 이 나라가 통일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통일돼요. 왜요? 환경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드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래서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 인생길 걷는 동안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왜 이 광야를 주셨을까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신명기 2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왜 축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잎이 피는 것 같지도 않고 꽃이 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금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의 명을 지키고 광야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 그 속의 기도 생활은 마지못해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만. 기도는 누구만 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제 처음 왔는데 그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네, 안 됩니다. 5분, 10분 하면 할 게 없을 거예요. 뭘 해야 되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광야가 부족함이 없는 땅인 것은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핍이 없어서 부족하지 않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부족하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실제로는 결핍으로 가득 찼지만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한 고백입니다. 광야의 도망자에게 풍부와 번영이 따라다닐 리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궁핍했을 거예요. 마시는 것도 힘들었고. 왜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부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땅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절대 안 옵니다. 6개월 동안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안 와요. 매년 10월 장막절쯤 되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붑니다. 바람과 함께 비가 이제 내리게 되는데, 바람이 불면 하늘이 어두워지면 한두 방울 떨어진 비가 이제 큰 비로 온 땅을 적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비가 반가워서 나와서 다 뛰어요. 환호하며 춤을 춥니다. 이런 배경 속에 지어진 찬송가가 183장이에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 찬송이에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11절 보면 너희가 건너가 얻으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걸로 살아야 된다는 게.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구해서 얻은 게 진짜 축복이에요. 기도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얻은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린 적이 없다. 결핍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억울한 원한 같은 문제도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마.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너희가 진짜 100%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나는 밤낮 부르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울며 통곡하며 광야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갚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만 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냥 쭉 안 했으니까 그냥 앞으로도 쭉 하지 말고 편하게 살고 뭐 나일강처럼 살다가 하면 뭐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강이 하나도 없어도 반석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금년에 우리가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팩트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땅에 어떻게 해요? 2020년 6.25 전쟁 이후 몇 년 만이에요? 70년. 하나님 민족이 70년 만에 이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아주 가만히 기도하니까 제가 봐도 기특해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기도하다가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통일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70년 바벨론 포로된 70년 그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들은 형편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끌어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도 누구의 기도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 눈물로 평생을 기도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금년에 저는 꼭 통일될 거예요. 아멘 하는 분, 아멘이 한 사람뿐이 없네. 큰일 났네, 이게. 금년에 통일될 줄 믿습니다. 예, 통일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좀 부족해도 누구 기도 듣고요? 예, 우리 선조들의 기도. 믿음으로 살아간 그들. 아주 진짜 뭐 어떻게 살았는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만 이렇게 생각해도 성자예요, 성자. 예. 6.25 때 예, 물고문 당하시고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고 예, 그런 집입니다. 예,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예. 뭐 주일 성수요 입에 담지도 말아야 돼요. 새벽기도 빠지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기도 예 쉬는 거예요? 아니요. 손이 닿는 것마다 그냥 다 변화가 있고, 제가 지금 눈에 선한 건 기도하는 모습뿐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지키는 것. 말씀대로 항상 지키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결심하셔야 돼요. 무릎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고 무릎을 꿇어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골방이,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가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미국의 영성학자 브래들리 홀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라는 책에서 영성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목마름의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요. 목마름의 영성은 불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 현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웅장했던 것은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불,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봉헌한 날 하나님의 연기와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자기 제사를 지내는데 침례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시내산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도 없었고 연기만 자욱하고 빽빽한 여호와의 불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 불을 붙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선교도 하고 모두 다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불이 붙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에 붙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처음 5분 동안 온갖 엔진에 불을 다 붙여요. 일시에 불이 탁 붙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어서 기계가 열을 받아요. 스파크를 내면서 공중으로 이륙합니다. 언제까지 불을 붙여야 됩니까? 24,000피트에서 4만 피트 상공에 이를 때까지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른 불이 안에서 열을 내고 열이 바깥으로 운동을 일으킵니다. 내부의 열이 외부의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속에서 열이 나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빛을 발합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불이 없어서 그래. 불이 내 안에 불이 없어서 그래. 불이 타지 않으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내면에 성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속에 열이 없으니까 나타낼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라, 전도하라, 화해하라 잘 안 됩니다. 속에 열이 없으니까 나타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의 기도로 이 열이 뜨거운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환경은 내 영성을 살리고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광야 같은 삶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박윤선 박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주석하시면서도 그렇게 성자 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자기 아들은 본인이 소천할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저렇게 안 믿는다. 근데 소천하고 난 후에 나중에 아들이 이제 신학해서 목사까지 되고 변화됐습니다. 그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팩트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 바로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매는 거둡니다. 하나님이 거두세요. 왜요? 농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농부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농부세요? 주님이 농부세요. 농부가 거두는 거지 왜 우리가 거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때가 맞추는 때가 있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를 불타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바로 임재의 통로예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한 세상의 변화도 없다. 우리의 수준을 능가한 세상의 변화는 없어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 우리의 영성이란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볼만한 영성입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고 동성애들이 자기네 개호 축제를 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괴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롯이 그 성에 거하면서 그 마음이 상하였는지라 상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요. 개호 축제 하나보다 그러고 있어요. 왜요? 이 시대에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영성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끌어올려야 될까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불을 끌어올려야 됩니까? 금년에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매달리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십시오. 매달려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광야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마른 땅처럼 무릎 꿇는 자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는 그 땅,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광야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거기서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필요하면 물도, 필요하면 기적도, 필요하면 능력도 거기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 시대가 달려있고 다음 세대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대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와 같은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속에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골방이 됐든 어느 자리가 됐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